통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함께 나눈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로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가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들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제 사사 시대의 사회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반복되는 실패와 또 여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되었다면은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이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17장부터 읽어보면은요, 이게 별로 교훈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난맥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랬듯이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은요, 그냥 이것을 그냥 무심한 어조로 서술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미가 이야기에도요, 이런 난맥상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미가는요,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어느 날 그는 이제 어머니의 돈을 이제 1,100을 훔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훔친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도 모른 채 자기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해요. 근데 미가가 어머니, 사실 그 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실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야, 내 아들 정말 참 기특하다. 이처럼 정직한 내가 여호와께 복 받도록 우리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자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을 전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돈에 그냥 일부를 떼가지고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다 둡니다. 이런 연유로 이 미가의 그 신당에 드라빔이 놓이게 됩니다. 또 미가는요, 제사장이 있는 에봇도 마련합니다. 신당에 이렇게 또 잘 모셔둬요. 드라빔과 이제 에봇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대로 그냥 어디에서나 이게 예배하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미가는요,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그 예배의 성소를 설치했습니다. 더구나 미가는 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역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모세의 그 계시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요, 자기 혈통을 이 제사장으로 또 세우고 싶었어요.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의 가정은 예배하기 편리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율법은 따르고요, 또 좋아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보기에 맞는 대로 뭐든 하는 당시 그 이스라엘 그 사회의 그 모습을 이 미가의 가정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꼭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거절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거나 또 종교 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종교 활동이 보면은 1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안의 신전을 가져다 놓을 정도로 정말 이거 헌신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 나의 취향을 따르는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또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인 청년 하나가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됩니다. 살던 곳을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거할 곳을 이제 찾아다니던 중에 에브라임은 이 산간 지방에 자리한 이 미가의 집에 이른 것입니다.
미가는 그 청년이 어디서 오는 길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거할 곳을 찾아다니는 레위 사람이라면서 자신의 그 신원을 밝힙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가가 자기 이제 우리 함께 살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은 열을 주고 또 필요할 또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레위 청년은 이 미가의 그 제안을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고 수락해서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성막 봉사를 맡은 레위 지파는 원래 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예요. 성막 봉사는 레위 지파의 그 책임이자 동시에 이것은 또 생계 방편입니다. 근데 우리 사사시대의 분위기로 우리가 밀어봤을 때 이 레위인들이 이 생계를 제대로 보장받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도 이래저래 살 방도를 찾아다니다 이렇게 길을 떠난 거예요. 한편 제사장은 본래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8장에서 보듯이 이 청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꺼이 제사장이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기가 레위 사람을 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자, 이제 17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1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당시는요, 단 지파가 이 정착할 곳을 또 찾던 중이었습니다. 아마 단 지파 이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그랬을 것입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 단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에게 분배된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 5을 앞서 보내가지고 살만한 곳이 어디인가 그래가지고 찾기로 합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정탐을 하러 다니던 중에 에브라임 이제 또 지나게 되고요. 이윽고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이렇게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집에 거주하는 이 청년의 말투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투가 좀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입다, 사사 입다이가 이 얘기에서도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레위 지파, 그 레위 청년의 그 말투를 이제 알아챈 이 정탐꾼은 그가 어떻게 이곳에 지금 이르게 됐는지, 또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청년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된 이 경위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네가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그 여부를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건 제사장이니까,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지파 사람들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일러줍니다. 제사장이 일러준 이 형통한 전망을 듣고 길을 떠난 단지파 정탐꾼들, 라이스라는 그 성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땅 사람들이 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또 너무나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가지고 지파 사람들 다 불러놓고 우리 거기 가야 됩니다. 이 정탐 결과를 이제 보고합니다. 넓고 평안한 땅이 보이는 그 땅을 우리 빨리 차지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의 그 정예군을 이제 이끌고 나가요. 무기를 들고 출전합니다. 성읍을 탈취해 나가는데 군사 600명 정도라면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또 가는 도중에 또 어디를 들게 되나요? 네, 그 전에 가셨던 미가. 이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미가 집에 있는 산상들과 또 애곡과 드라빔을 무력으로 뺐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인에게 미가 집안에 제사하지 말고 단지파의 제사장의 그 자리를 또 제안을 합니다. 이에 레인은 기쁘게 이 제안을 수락해요. 사사기 18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다는 이 표현은 그가 자발적으로
억지로 끌려서야 자발적으로 이 단지파에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냥 단지파에 조인하는 정도 그친 게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을 새긴 그 우상들 다 들고 따라갑니다. 더 이상 미가의 그 물건을 훔쳤다라는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파의 그냥 그 도둑질에 이 제사장도 동참한 것입니다. 그럼 미가의 그 약속을 그냥 헌신자처럼 버리고 출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의리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이 레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소명이 아니라 이기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옵니다. 왜 자기네 신상과 제사장을 뺏어가느냐고 막 항의를 하는데 이에 단지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아무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가지고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그 가족의 생명을 뺏을까 염려가 됩니다. 미가는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단지파 사람들도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고 그들은 이제 평안히 살고 있는 이 라이스를 완전히 도륙한 후에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곳의 성읍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이제 단으로 바꿉니다. 이후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토록 타락한 미가, 레위, 단지파 사람들이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오지 않았다는 것. 죄를 범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 단지파도요, 그리고 그를 따라간 배신자 제사장도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성공합니다. 오직 사사기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만 이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기가 차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릴 뿐이지, 그 시대의 악한 백성들은 오히려 이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봤자 50년, 70년, 80년 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토록 타락한 미가, 제사장, 단지파 이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영원토록 누릴 것만 같았던 이 부귀 영화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뭐 우리 천년 만년 살겠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도 하나님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쁨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되는 말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은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행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